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부터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거든요. 자,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겠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의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여기 부를 때는 아브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는 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 곧 이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도 이미 그 노아랑 그의 아들 셈이랑 다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살다가 뭐도 섬겼다? 우상도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믿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분명한 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강제로 고향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유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강제로 그를 그냥 불러서 내보냈다는 건데 그거는 아브라함을 로봇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당시에 노아도 살아있었고 노아의 아들 셈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홍수 후 290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홍수 지난 뒤 290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근데 홍수 후 노아는 몇 년까지 살았어요? 350년까지 살았어요. 또 셈은 노아의 아들인 셈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500년까지 살았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60살일 때 노아가 살아있었고요. 아브라함이 210살일 때 셈이 살아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홍수 심판을 직접 겪은 노아하고 셈한테 그 모든 일이 진행되었던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홍수 심판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아나 셈한테 이렇게 홍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하나님한테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기계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 자신도 조상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우상 숭배자인 이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감싸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라?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고 했는데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는요 요즘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떠나면 어때요? 뭐 핸드폰으로 연락 다 할 수 있고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고대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뭉쳐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던 때인데 이 공동체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가 고향이니까 거기에 집이 있고 거기에 땅이 있고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자기 힘이 있고 이런데 이걸 전부 끊어버리다니 야 이거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모든 뒷배경을 싹 끊어버리다니 이게 진짜 야 이건 정말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에야 뭐 어디 가라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 검색해 보면 알겠죠. 거기가 뭔 나라인지 어디에 붙었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 뭐 누가 얘기를 한들 알겠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고 뭐 거기가 뭐 척박한 땅인지 나무가 많은 곳인지 바다 섬인지 무슨 육지인지 뭐 알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죠. 갈 바를 모르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가야 될 곳이 어디로인지 그거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이 명령은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모한 요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십니다. 예. 사람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신의 땅에서 건져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우상의 도시, 이 불신앙의 세상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불러내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불러내신 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여태까지 의지하고 살던 거 싹 털어버리고 오직 나만 의지해야 돼. 이걸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할 만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거 싹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향에는요, 나랑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동창이 있고요, 동문이 있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고리를 걸어갖고 거기 내가 뭐 연계 거기서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나랑 동양이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혈연으로 뭉친 친척과 가족들은 평생 동안 자기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태까지 몸담고 있던 그런 혈연과 지연에 얽힌 모든 것을 싹 털어버리고, 그것도 안 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전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셨지만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3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 너는 복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는 지금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거는 강한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건데 되게 위험한 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너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보상이 참 이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 대대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탁월한 존재가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했고요. 또 창세기 17장 4절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이렇게 얻었고요. 예, 여러분,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맨 먼저 나오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예. 예, 신약 성경에 맨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네, 그렇게 정말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서 그의 가족과 친지들과 그의 동족들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고, 만약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한테 너 이 땅을 너 후손들한테 줄게.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지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이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에요. 보이는 땅. 네가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은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네 가지를 약속하신 거죠. 이 땅을 너한테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줄게. 이렇게 네 가지의 약속을 하신 거죠.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 여러분 우리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고향의 울타리를 떠난다는 것은 신변의 안전을 참으로 위협받는 길이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서야 감히 고향을 떠날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불을 보듯 뻔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라는 건요, 언제나 믿음과 순종은 병행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모든 민족이 16장 25절, 예, 똑같은 거였나? 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까 로마서 1장 5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요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이야기가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 뒤에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순종이나 내내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면 그 뒤에 순종이 뒤따른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는 믿는다 하지만 순종은 안 한다,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믿는 거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막 도착하자마자 막, 예, 그냥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막, 예, 산더미 같이 쌓이고 막 한 민족이 막 이루어지고 동네가 생기고 막 나라가 생기고 막 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긴커녕 아브라함은 자식도 못 낳아 100살 때까지. 아이고, 이삭도 뭐 아들 낳는데 뭐 쌍둥이 하나 낳고 뭐 애들을 못 낳아. 애들이 안 낳아. 막상 도착은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름이 뭐 천하만방에 뭐 위대한 이름이 되기는커녕 뭐, 예. 또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한테 뭐 복의 통로가 뭐 되기는 되겠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아브라함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나그네로 사는 그런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약속은 받았어요. 땅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사실상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요. 언제 받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12자손들이 거기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간 살다가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갖고 나가가지고 그 몇백 년 뒤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심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요, 사라가 죽었어도 그를 매장할 땅도 하나도 없어, 한 평도 없어요. 그래서 땅 사가지고 묻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그런 처지를 당했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고 그 아들, 그 손자, 야곱도 있고 그들이 하나의 텐트 안에서 사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삭한테도 약속하시고 야곱한테도 약속하셔서 너 이 땅 줄게, 너 네 민족이 아니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까. 하나님이 약속은 다 하셨는데 맨날 뭐하고 살아요? 텐트 치고 살아요. 텐트 치고 산다니까요. 왜 텐트 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요 베두인족이 있어요. 베두인족이 뭐냐면 양들이 목초지가 거기에 풀 뜯어먹을 때가 있으면 여기서 일로 옮겨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양들 먹이고요. 이게 다 끝나면 또 딴 데로 옮기고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정착이 없어요. 이리저리 떠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4가지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 줄게.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너 큰 민족 될 거야. 너 이름이 창작이 된다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당장에 눈앞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흔들림이 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소망 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거 다 아무나 다 믿어요. 누구나 다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당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당장에 내 눈앞에 안 보여요. 만져지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었나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날들을 나그네로 떠돌이로 이렇게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견디며 살 수 있었나요? 그 이유가,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성,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거, 그런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삭이 당장 자기 눈앞에 자기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믿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시민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외국에 들어가려면요, 그 나라에서 들어가라고 통과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여권이 힘이 센지 세계 3위래요. 뭐 여러 나라들이 함께 3위가 됐디다마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의 그 여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내가 그 말에 따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예요. 허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크고도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 채 텐트 치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떠돌이 신세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 불신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여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썩는 것 붙잡으려고, 더러운 것 붙잡으려고, 쇠하여 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허탄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든 것이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 가는 것으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며 영원한 도성을, 영원한 천성을 늘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